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같이 보겠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1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한 내용과 제자들을 부르신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사탄의 시험에서 승리한 이후에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공생애에 들어가세요. 그 공생애에 들어가시면서 선포하신 게 뭐냐?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유앙겔리온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새로운 나라가 섰다라고 선포를 했고, 이전 나라 백성들은 회개치 않으면 다 멸망당한다라고 선포하면서 새로운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선포를 했는데,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사자, 소 이렇게 봤죠. 사역하는 예수님, 고난의 종 예수로 봤어요. 그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는데 그 왕이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가? 바로 사역을 하시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걸 정말 소처럼 묵묵하게 밭을 갈듯이 끌고 나가시는 그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역의 본질이 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전파. 그게 오늘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예수님 뒤를 이어서 해야 되는 제자들을 지금부터 선발하고 양육하는 그 사역이 시작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에는 반드시 제자들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마가는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4절 보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자, 요한이 잡히고 다이렉트로 갈릴리에 오신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다른 복음서와 요한복음을 기준으로만 봤을 때 중간에 적어도 1년이 생략돼 있어요. 그죠? 자,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4장 42절이 예수님이 갈릴리 가시기 전에 뭐냐? 초기 유대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말만 꺼내면 다 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 둘 얘기하죠. 야고보하고 요한, 이 친구들, 안드레도 마찬가지고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근데 이 친구들을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붙여주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을 때 그거 있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고기 잡고 거기서 복음 전하고 제자들 모집하는 과정이 거기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 가면 바로 뭐가 나와요? 가나의 혼인잔치 나오죠. 그 다음에 빌립과 나다나엘 얘기가 3장인가 나와요. 4장에 가면 누가 나옵니까? 사마리아 성에 우물가의 여인이 나오잖아. 그걸 지금 마가는 이야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하고 건너뛰어 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럴까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주옥같이 봤던 그 믿음과 그 모든 내용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와보라. 전도 축제 때마다 나오는 말씀이지. 나다나엘한테 했던 와보라. 그 얘기도 안 나와요. 마가는 그 얘기 왜 안 하냐는 거죠. 그 사역에 대한 스토리를 풀어나가는 것보다 지금 여기 14절에 빨간 글자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에 관한 복음, 마태는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공생애 때에, 자, 요한이 왜 잡혔어요? 막 나와야 되는데, 헤롯 안디바가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것을 너 근친 상간의 죄야라고 난리를 쳤잖아, 세례 요한이. 그래서 잡혀가요. 입을 막아야 되니까. 그 감옥에 가 있고 그의 사역이 끝났을 때 15절에 보면 때가 찼다라는 게 그거예요. 자, 요 때는 인간의 시간을 말하는 크로노스가 아니고 카이로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한국말로는 똑같아. 그러면 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라는 카이로스는 뭐냐라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선구자로 세례 요한을 보냈다면 그분의 사역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는 예수님을 비추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사역이 끝나야 하나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질서의 하나님이고, 그 카이로스의 때는 뭐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사를 이루어 나간다라고 하는 그 때가 찼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선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 자, 이게 뭘 것 같아요? 자, 힌트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원문에 바실레이아라고 되어 있어요. 이 바실레이아는 뭐냐?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 미국이다 그러면 트럼프의 통치 영역이 어디예요? 미국 안에 있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영역이 이제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시작되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어지는, 시작되었을 때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통치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영역이라는 건 그냥 아이들 용어로 어릴 때 저기 뭐 돌 가지고 이 골목에 나가서 땅 따먹기 하고 막 그림 그리고 이러잖아요. 그죠? 뭡니까? 자기의 영역을 확보하는 거예요. 요즘 애들은 뭐 컴퓨터 안에서 뭡니까? 무슨 게임 합니까? 게임을 제가 1도 몰라요. 옛날에 스타크래프트까지 봤어. 리니지는 어떤 게임인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영역을 확보하는 그런 똑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 영역,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영역이 우리 속에서도 시작됐다고 해가지고 이게 금방 완성이 됩니까? 안 돼요. 예수님이 제자를 불렀어요. 여러분, 제자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12명이 따라갔어요. 근데 제자가 됐죠, 그죠? 예수님이 내 제자라 그러잖아. 근데 그 제자가 완성이 됐나요? 가룟 유다는 은삼십에 팔아버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는 다 도망갔어요. 완성형이 아니에요. 언제 완성돼요? 성령이 임할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시작되었지만 완성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합당한 삶을 살아라까지 얘기했어요. 회개 안에 두 개가 다 들어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통곡하고 이제 내 삶의 방향을 턴해가지고 바꾸는 게 회개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다가 하나를 더 붙이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복음을 믿으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라라고 명령하시는 건 뭐냐? 잘 적으세요. 신뢰하고 예수님한테 의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를 예수님한테 맡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예전에 믿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복음을 믿는다는 게 똑같아요. 예수님 유앙겔리온이 선포돼 가지고 나의 왕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으면 예수님 말씀에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되죠. 근데 어떨 때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 가는 길을 뒤따라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는 게 죽을 것만큼 힘들 때가 있고 죽을 것만큼 두려울 때가 있어요. 문제는 그거예요. 그거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응? 여러분, 이게 가능하려면 내 자아가 죽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누구로 말미암아 산다? 예수로 말미암아 산다. 자, 내가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고 내가 십자가에서 이제 예수와 함께 살아난다.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모든 생각과 자아와 바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봤을 때 그렇게 잘난 사람이 그 지방과 학식과 그 모든 것을 뭐처럼 여긴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랬어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가 가장 귀하기 때문에?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높은 거기 때문에 나의 나머지 것들은 거기에 비하면 다 배설물과 같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죽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삶은 쓰레기들이에요. 전부 다 똑같아요. 예수를 알고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그 삶만이 하나님 나라에 기억되고 하나님이 아심받은 시간임을 여러분 명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요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가끔 보면 그 유다의 와이프 이름을 우리는 아직 몰라요. 가룟 유다 말고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 누구의 딸이라고 나옵니까? 수아의 딸이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가 자식을 놓고 구속사에 들어올 만한 인물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봤을 때 못 미치니까 성경은 그 이름조차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뭐 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거 몇 번 외쳤어. 근데 그 이름이 성경에 나옴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어떤 존재냐, 어떤 신분이냐, 누구와 결혼했느냐. 오늘 제가 존경하는 이재철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출생과 죽음 사이에 한 글자밖에 없다 이러더라고. 하나밖에 없대. 들어보셨어요 혹시? 뭐밖에 없어요? 과밖에 없대. 출생과 죽음, 과밖에 없다. 묘지에 가면 심지어 내 태어난 날짜, 누가 죽으면 죽은 날짜 사이에 뭐만 있어요? 하이픈 하나 들어간다는 거야. 우리 인생이 그것과 같다라는 거지. 여러분, 의미 없습니다. 죽으면. 예. 막 설교의 3분의 1을 그 허무함을 얘기하시더라고. 자식이 묘지에 어떻게 우리를 키웠는지 그거 적을 것 같아. 아무도 안 적어. 그러는 거야. 맞아. 그럴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자, 그걸 들으면서 저는 그렇게 다 못 들었어. 근데 그걸 느꼈어요. 하나님 믿고 예수님 제자가 돼서 그 예수의 발걸음 쫓아간 시간만 내 인생에 의미가 있지, 그 내가 순종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은 시간들, 제자가 됐다라고 해도 예수님을 아는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제자라 그러잖아요. 나머지 시간들을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내 인생에 의미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판단을 내린다는 게 문제는 뭐냐? 죽기만큼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게 뭐냐? 바로 따라합시다.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 순종하면 되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쫓아갈 줄 알아야 돼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자, 시몬은 나중에 뭐가 되죠? 베드로가 되죠.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안드레는 남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뭐 이름은 지금 중요하진 않지만, 근데 그들이
지금 뭘 하고 있냐 하면은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고, 여기 보면 19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깁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는 고기 잡으려고 그물을 던지고 있었고, 하나는 다음에 고기 잡으러 나가려고 그물을 보수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필이면 왜 일할 때 왔을까요? 예수님이 주로 제자를 부르실 때 마태도 뭐 하고 있나요? 마태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마태가 다 버리고 그냥 따라 나섰죠. 고기 잡는데 나를 따르라 하니까 다 버리고 따라갔어요. 그물 깁는데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다 버리고 갔어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일하고 있는 제자를 데리고 가요.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바꿔서 얘기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일은 중요하지 않아요. 세리의 일을 하든 어부의 일을 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나 지금 이 제자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한테 맡겨진 일에 뭐하고 있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전심으로 충성으로 일하고 있어요. 먹고 살려니까 일할 수밖에 없지.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딱 사람을 보실 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냐 하면 자기한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를 부를 때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는 자들을 뽑으시는 거예요. 자, 거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뭐냐?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시죠. 지금 이 어부의 일과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사역이, 물론 이건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어디 낚싯대를 던져가지고 사람을 잡겠어요. 은유지. 자, 그러나 이 은유를 얘기하기 전에 고기 잡는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 그물을 던져야 되고 언제 던져야 되고 어떻게 땡겨 올려야 된다라는 걸 압니까 모릅니까? 알잖아요. 그 느낌을 보시는 거예요. 감각을. 자, 우리가 지금 주일날 기드온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기드온이 굉장히 소심한 인물이죠. 하나님이 왜 기드온을 뽑았냐 싶을 정도로 얼마나 소심하고 얼마나 이 사람이 까탈스럽냐 하면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도 아멘이라고 얘기 안 하는 사사예요. 이 친구가. 삐 아도니 기억나죠? 삐 예어하라 그랬나? 뭐라 그랬어요? 오 주여 왜 이러십니까? 그랬잖아. 그 친구가 삐 그랬잖아. 깜짝 놀래가지고 순종을 안 해요. 그러면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지들이 잘못해놓고 이걸 가지고 여호와의 사자 앞에 따지는 사람이에요. 응? 타작할 때도 밥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땅속에 포도주 틀에 들어가 숨어가지고 하는 굉장히 소심한 인물이야. 심지어 그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얻을 때 그 산꼭대기 가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그걸로 나무 찍어가지고 둘째 수소로 번제 드리라 할 때 언제 가요? 다 잘 때 밤에 가잖아.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 친구를 왜 뽑았을까?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약점이 많은 사람 같지만 하나님이 그 약점을 손대면요 장점으로 바뀌어요. 제가 당시에 역사를 찾아보니까 낮에 가서는 일이 안 돼.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 순종해가지고 그 바알과 아세라상을 다 찍어가지고 번제를 드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멋있게 낮에 탁 가서 하는 거 좀 쭈글쭈글하지만 밤에 올라가서 하는 거 나 좀 찌질해도 관계없어.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주일 설교 스포를 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자, 하나님은 그 소심함, 자 뭐다?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싹 보면서 타작하는 그 소심함을 보고 나중에 또 어디 있습니까? 300명 골라낼 때 손으로 요래 눈치 보면서 자기 같은 것들, 소심한 것들
그런 거 찾으라 하잖아. 멋있게 물 팍 마시는 애들 말고 요래 눈치 보면서 먹는 애들 뽑으라 그러잖아요. 왜? 이번 전쟁은 힘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거든. 항아리 깨고 횃불 들고 해야 되는데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하게 불 붙이고 항아리 깰 수 있는 소심한 군인들이 필요했던 거야, 하나님은. 그러니까 대장부터 소심하고 좀 남자답지 않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그 장점으로 보시고 딱 뽑는 거예요. 어부들은요, 갈릴리 사람이다 그러면 무식하다, 못 배웠다, 가난하다 대명사예요. 그것도 심지어 거기서도 가장 낮은 일, 물고기 잡는 일, 위험한 일 하는 사람. 근데 뭘 보셨다? 어디 나가면 고기가 있을까? 언제 나가면 고기가 있을까? 언제 내가 요 딱 물때를 보고 내가 나갈까? 요걸 딱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자들은 나중에 전도할 때도 똑같다는 거지. 지금 내가 저기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지금은 내가 빠져야 되고. 베드로 봐요. 딱 붙잡혀 가가지고 깜빵 갔다가 딱 풀어줘가지고 나오니까 마가의 다락방 가가 인사하고 싹 사라지잖아. 지금은 내가 고기 잡을 때가 아닌 거야. 빠질 줄 아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왜? 어부기 때문에. 근데 이 말씀,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뭡니까? 죄악에 빠져있는 인간들을 하나님 나라로 건져 올려야 되는데 이 사명 감당하기에 어부만큼 이 명령을 잘 이해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첫 제자 4명은 어부에서 하나님이 찾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여기서 놀라운 걸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가 뭐냐라는 거예요. 지금 따라합시다. 영혼 구원. 예. 복음을 듣지 못한 곳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 하나님은 한 영혼도 버려지는 걸 원치 않고 작은 자도 소외되는 걸 원치 않으세요. 어쨌든 간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항상 이야기하는 신학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로 표현되는데 지금 이거 예배 시간에 내가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아무튼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려는 사람들은 똑똑해가지고 성경을 줄줄 깨든지 기도를 엄청 잘하든지 나는 그거 둘 다 안 된다, 나는 머리가 안 된다 하면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 따라합시다. 눈치가 있어야 된다. 지금 예수님이 딱 가가지고 제일 처음에 무슨 일을 하냐고 딱 선포하고 나가지고 이 일 할 사람들 딱 뽑잖아요. 어부들 딱 뽑잖아요. 그러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 된다 그러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뭐다? 영혼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내가 내 삶이 지금 막혀 있다, 내가 하나님한테 축복 좀 받고 싶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좀 맛봐야 되겠다, 뭐 속된 말로 난 주님 앞에서 좀 땡겨야 되겠다, 이러면 내가 줄을 어디서 해야 돼? 하나님이 관심 있는 데 가야 되는 거야. 여러분, 돈을 벌려는 사람들은요, 재화가 많이 있는 곳에 뛰어들어야 돼요. 돈이 되는 일에 뛰어들어야 돈을 벌어요. 갑자기 지금 막 직장 다니는 집사님이 눈이 반짝반짝하면 안 되는데 지금 반짝반짝한 거 아니죠? 원래 반짝한 거죠. 지금 말씀 열심히 듣고 계세요. 보니까 자, 돈이 있는 곳에 가야 돈을 벌 수가 있어요. 물이 많은 데 가야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자, 축복을 많이 받고 싶어.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기 때문에 다 받을 수는 있어. 근데 내가 좀 많이 땡겨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관심 있는 쪽에 내가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돼. 뭐 영혼 구원하는데 가야 돼. 교회에서도 그 일 하면 돼. 선교하면 돼. 복음 전도하고 말씀 전하고 말씀 카드라도 나누고. 여러분, 영혼 구원이라는 건 교회로 땡기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일단 1차적으로. 그건 2차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라는 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우리 교회 데리고 오는 게 전도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 그건 결과적으로 어느 교회 가야 되겠노 했을 때 갈 데 없으면 우리 교회 오든가 와보라, 그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일단 그 영혼이 어디 있든지 간에 뭐가 돼야 돼요? 구원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믿으십니까? 그 일에 힘을 쓰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지난주에도 선교사님 모셨듯이 우리는 어디에 힘을 쓰고 있죠? 선교지에.
딱 한 군데 정해가지고 목표 정했어. 여러분 축복받은 줄 알아. 내가 신앙만 7년 한 게 아니고 이 삶 가운데 눈치가 무지하게 빠른 사람이야. 내가 척 보면 아는 사람이야. 내가 은사야. 근데 내가 거기 딱 가서 보고 뭘 눈치채고 왔지? 내가 들었어.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절반만 힌트를 주시더라고. 자네는 뭘 해야 되겠나? 이러시더라고. 알아들어야지 그때. 그래서 내가 탁 헌신했어. 주님,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에 저도 숟가락 하나 올리겠습니다. 내한테 은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는 곳, 하나님이 일하는 교회, 그걸 내가 알았어. 그러면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축복받을 수 있는 라인이 확보됐다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부 다 거기 가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딱 정해주시면은 거기에 충성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은사도 받지 못하고 은사를 받은 것 같은데 사라졌다. 은사를 쓰지를 못한다.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건 우리 이름 내라고 주시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일하라고 주시는 것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그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다. 기도를 해줘야 예언이 나올 거 아닙니까? 내가 방언의 은사가 있다. 여러분 그 방언이 어떨 때 기도하다가 확 바뀌는 거 경험해 보신 분 한번 손 들어. 예, 할렐루야.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일반적으로 내 기도할 때 나오는 방언이랑 다른 사람 중보할 때 나오는 방언이 다르고, 또 악한 영과 싸울 때 방언을 하나님이 딱 바꿔주실 때 그거 하고 나면 기분이 너무 좋아. 왜? 평상시에 내가 하던 방언이 아니거든. 얼마나 강한지 제가 선교지에서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달라들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은 여자고 뭐고 관계없어. 힘이 얼마나 센지 몰라. 몸무게 공개할 뻔했어. 이 무게가 나가 떨어질 뻔했다니까. 못 견디겠어. 내가 그때 그 온갖 하나님의 이름을 다 갖다 댔는데 안 돼. 근데 간절함으로, 뭐 얘기했나 싶어가지고 지금 다들 반짝반짝하게 쳐다보는데, 치유할 때는, 내가 암 환자 치유할 때는 뭐로 했다고? 예수의 보혈로 덮었고, 이번에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봤어. 그 다음에 성령님 도와달라 그랬어. 그때 방언이 확 바뀌더니 내가 한 게 아니더라고. 방언이 바뀌면서 성령님 도와달라 그러는데 방언이 바뀌면서 저 사람이 힘이 빠져가지고 나가 떨어져요, 뒤로. 그 다음에 그 육신이 자유함을 얻는 게 보여요. 여러분, 사역지에 가고 사역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이 놀라운 역사가 발휘된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헤롯이요, 성전을 얼마나 유대인들한테 잘 보이려고 이쁘게 지어준 줄 몰라요. 그 안전뱅이에 앉아있던 미문이라는 문 있죠. 높이가 12m에 금과 은으로 장식돼 있어. 금과 은 4개 없거니와 그러면서 무슨 이름을 줘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아름다운 교회의 문이, 그 성전이 수십 년간 그 안전뱅이 못 일으켰어요, 성전이.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가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딱 얘기하니까 어떻게 돼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가니까 일어나 버리죠. 여러분, 능력은 예수 이름에 있음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밤에 기도하실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권세를 믿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에서도 있잖아요. 영혼 구원이 목적이라 해야 돼. 선교지 가면요, 여러분 알다시피 제대로 된 선교지 찾기도 쉽지가 않아요. 전부 다 뭐 아는 사람 도와주고 뭐 어떻게 해갖고 도와주고, 그 집에 학교 보내야 된다고 도와주고, 현지인들 구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일에 힘을 써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럼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에서는 여러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요, 집회를 한다, 예배를 한다, 뭘 한다고 할 때 주의할 게 있어. 이게 목적을 잘 생각하세요. 목적을. 영혼 구원의 목적이 아닌데 본당을 열어주는 교회는 다 문제 있는 교회고, 타락의 전조정상이라 그랬어요. 그게 믿으십니까? 교회에서 세미나를 왜 합니까? 영혼 구원할 얘기를 해야지. 건강 이야기를 왜 해요? 영혼 구원해야지. 그것만 해도 시간이 없고 바빠요. 사람 목숨 살리기가 제일 급한 거 아닙니까? 그 영혼 구원하는 게 제일 목적인데 거기서 다른 얘기하고 이름은 그럴듯하게 붙여놓고 이 앞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게 아니라 온갖 정치 이야기, 경제 이야기, 건강 이야기, 사람들 관심사를 풀어주고 있어. 여러분,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이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해가지고 부흥되고 교회 커지면 뭐예요? 하나님 안 기뻐하면 그만이지. 잘 분별하세요. 우리가 영혼 구원에 힘을 쓰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는가? 내가 예배 중에 전심으로 나가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면서 우리의 모든 목적을 영혼 구원에 모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하심과 놀라운 축복 왜 주는지 알아요? 그 일 감당하게 하려고. 목적을 바로 세우시면 돼. 축복받고 싶다고 와가지고 기도만 받는다고 축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목적을 세우셔야 돼. 내 사업의 목적을 세우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목적을 세워야 돼. 이건 뭐냐? 내가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내가 주부든 학생이든 하나님 내 삶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뜻과 합해서 아버지 마음 가는 곳에 영혼 구원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영혼 구원하겠습니다. 그게 내 삶의 목적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일을 감당합니다. 목적을 세우시면 그 목적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는데 그들이 곧 이걸 딱 알았을 때 즉각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버려두고 따랐다. 따라합시다. 절대 가치를 뒀다. 예, 절대 가치를 뒀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고, 야고보는 야곱이니까 알죠. 발꿈치를 잡은 자 그 뜻이고, 요한은 은혜롭다 이런 뜻이에요. 이 친구들도 일을 하고 있을 때 곧 불렀어요. 근데 보세요. 세베대 아버지 이름이죠. 품꾼들 배 그물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어요. 절대 가치를 두고. 자, 그런데 여기 이 버려두고란 말을 제가 찾아봤는데 이게 이혼했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뜻이야. 이혼을 하면요, 내가 내 배우자하고 이혼을 하면 이 사람에 대한 모든 뭘 안 합니까? 의무 이행을 안 하게 되죠. 지금 완전한 분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예수님 일해야 되니까 뭐 내 일꾼들 집에 가, 배 안 해, 팔아버려. 근데 아버지는 안 되잖아. 여러분, 이 이야기가 뒤에 또 나와요. 7장 11절에 가면은 고르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유대인들이 부모님 제대로 모시기 싫으니까, 가족 돌보기 싫어. 야, 유일하게 집에 아픈 손가락들 있잖아. 이거 돈 챙겨주기 싫으니까 고르반 이래가지고, 형, 나 너무 힘들어. 돈 좀 빌려줘. 하면 나 다 고르반해서 하나님 앞에 다 바쳤어. 지가 다 쓰면서. 형, 잘 먹고 잘 살더만. 아니야, 이거 내가 조금 쓰긴 하는데 이거 전부 다 하나님 드릴 거야. 네 줄 게 없어. 하나님이 우선이지 않니? 부모한테도 똑같은 짓들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예수님이 잘못됐다 그래요. 가족, 혈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뭐라 그래요? 믿지 않는 자보다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 마음은 우리가 효도하기도 원하시잖아요. 가족 돌보기도 원하시잖아요. 고르반의 핑계를 대지 말라 그러잖아요. 돌봐야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는 따라오라 그래요. 자, 여기 우선순위에서 부르신가? 가족이나 부모나 내가 돌봐야 될 것과 여러분 뭐가 우선인 것 같습니까?
자, 나는 부르심이 우선이다. 손 들어봐요. 자, 손 내리시고. 가족, 부모, 내가 돌봐야 될 게 우선이다. 손 들어봐요. 안 드는 사람들 뭐요? 잘 모르겠다고요? 제가 답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날 부르면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예수를 따르겠다는 자들은 다른 거 내려놔야 돼요. 내가 시간이 하루에 6시간의 시간이 있는데 주님이 나한테 8시간을 원해. 그럼 내가 2시간을 내 생활을 못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일을 해야 되겠죠. 시간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자, 내가 돈이 있어요. 내가 여분의 돈이 한 달에 100만 원이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100만 원을 선교지에 보내라 그래요. 근데 우리 가족이나 우리 부모님한테도 50만 원이 필요해요. 그럼 우린 당연히 50만 원 잘라가지고 50만 원 보내고 50만 원 가족 주겠죠?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건 100만 원 보내라 하면 100만 원 보내야 돼요. 이해됩니까? 자, 근데 뭘 알아야 되냐 하면 즉각 순종을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빨리 이루시기를 원하는 분인데, 우리가 시간이 됐든 물질이 됐든 내가 확실히 응답을 딱 받았으면 거기에 순종하는지 하나님은 먼저 보세요. 그 다음에 또 뭘 보시는지 압니까? 온전하게 하는지를 보세요. 자, 그때 우리는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분명히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면서 굳이 내 돈 100만 원 뺏어가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고 싶어서. 하나님, 여러분 알아야 될 게 있어. 정말 하나님은 구원 외에는 공짜가 없어. 제일 큰 거 딱 주고는 하나님은 언제든지 다 내놓으라고 그래요. 사역자들한테는 생명까지 내놓으라고 그러잖아. 자, 그런데 여러분 사역자가 아니니까 그 이야기는 빼고, 자, 우리가 그냥 쉽게 100만 원 보냈다 칩시다. 그럼 적어도 50만 원이 내 가족한테 가야 되는데 하나님 몰라라 하실까요? 우리가 이걸 깨달을 때까지는 하나님 모른 척하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딱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내가 좀 내 가족들한테 더 쓰고 싶어. 당장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게 100만 원이면 120만 원 보내버려. 그럼 하나님은 금액으로 얘기하니까 그런데 훨씬 더 큰 걸 우리한테 돌려주시는 분임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걸 선교지에서 경험했다 그랬잖아요. 내가 한국에 내 가족들한테 못하는 걸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때 하나님 저한테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너는 나의 일에 더 충성하라 그랬어요. 그까지 내가 들었어. 뒷일 어떻게 하실지 몰라.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여기에 더 충성해. 너는 내 거야. 나 거기에 더 충성했어요. 여러분, 이쪽에도 내가 두고 떠난 곳에서도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이쪽에 부어 주셨음을 내가 나중에 듣고 깨닫고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저쪽에 절대 가치와 우선순위를 두라고 할 때는 여러분 내려놓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책임지시겠다는 뜻이 그 안에 들어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담대하게 나가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러면서 예수를 따라 이들은 떠나갔어요. 여러분 사역자한테 있잖아요. 요구하는 게 있고 성도한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사역자들은 좀 다르더라고. 제가 예전에 선교지에 있을 때 한국에 이렇게 방문하면 후배들을 만나요. 이 친구는 정말 이름 있는 대학 나왔어. 그리고 좋은 공대를 나왔어. 한국에서 손가락 안에 꼽히는 공대를 나와가지고 좋은 곳에 취직할 수 있는데 사명을 받은 거야 본인이.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겠다고 신대원 준비를 하면서 막 방에 가니까
냄새 난다 그럴 줄 알았죠.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이 친구 깔끔해, 향수 뿌리는 친구였어. 방에 들어가는데 나가는데 벽에 전부 다 지도, 성경 구절, 외울 거, 왕족들 표, 선지자들 표 막 쫙 붙어 있는 친구야. 아, 그래 내가 공부할 줄 아는구나. 내가 이런 거는 힌트를 안 줘도 되겠구나, 선배로서. 근데 얼굴이 너무 무거운 거야. 자네 뭐가 힘든가? 그러니까 나를 딱 보더니 선교사님 뭐 어떻게 사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힘들게 살지 왜? 아니 저는요 지금 사명을 받고 공부는 하고 있는데 목사가 됐다고 쳤을 때 야, 사례비도 그렇고 이쪽 교회 다니다가 나가라 해가지고 저쪽 교회 갔는데 오지 마라 하면 다음 임지 때까지 생활비는 어떡할 거며, 생활은 집은 어떡할 거며, 자식은 어떻게 키워야 되냐. 근데 여기까지 올라왔어. 니는 목회하지 마라 이야기가 이까지 올라왔어 솔직히.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되니까 그래?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사냐. 그 내가 사는 걸 막 이야기를 했어. 근데 근심이 더 깊어지더라고 이 친구가. 나는 은혜로 산다 이야기를 하니까 막 얼굴이 더 죽어가. 근데 얼른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뒤에서 소문만 이래 듣고 있었지. 와, 신대원 거기 목표하던 곳에 탁 들어가서 졸업하고 목회 자리도 좋은 데 가고 결혼도 돈 버는 사모를 만났어. 얼마나 부러워. 만났어. 근데 사모가 돈 벌고 안 벌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목사님 정신 상택하면 안 되지만 이 부르심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있는지, 내 가족이 중요한지 사명이 중요한지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듯이 돈 없는데 어디 보내라 할 때 못 보낸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뭐라 안 그래요. 근데 적어도 내가 제자입니다,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내 죽더라도 주의 길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먹고 사는 거 걱정되면은 우리 선배 이재철 목사님은 목회하지 마라 그래. 장로하면서 섬기라. 니는 그게 두려우면 버릴 수 있는 자가 그 길을 가야 돼요. 근데 이 친구는 먹고 사는 게 먼저였어요. 목사가 되고 큰 교회에 있어도 교회 큰 일이 딱 벌어지고 성도 가정에 큰 일이 딱 벌어지고 자기 집에 큰 일도 아니지. 일이 딱 벌어지니까 거기 먼저 쫓아가요 집에. 이걸 해결할 방법이 많아 내가 봤을 때. 근데 이거는 시간이 없어. 빨리 처리해야 돼. 근데 거기 전화해가지고 내 집에 갔다 가면 안 되겠어요? 그 교회에서 쓰겠습니까? 사역자로? 장로님이라면 쓰시겠어요? 집에 쫓아가는 사람은? 근데 저는 나무라지 않아요. 왜? 그 일을 통해서 그 교회에서는 나왔지만 생각이 어떻게 되겠어요? 야, 이 목회라는 게 우선순위가 있구나라는 걸 제자는 다 버려야 되는구나. 이거 원문 봤으면은 그 친구도 이해를 했을 거야. 내려놔야 되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셨으니 이끌어 가실 걸 믿기 때문에 저는 기도만 해주지 걱정은 안 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사역자한테는요 이렇게 훈련하세요. 근데 성도들한테는 그렇게 심하게 안 하시더라고 내가 보니까. 여러분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일이 딱 있을 때 미룰 수 있는 게 있고 못 미루는 게 있어요. 예배 시간 못 바꿉니다. 성경 공부 시간 못 바꿉니다. 바꾸려면 교회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공지하고 바꿔야 돼요. 근데 우리가 11시 예배인데 사람들 자꾸 늦게 오니까 다음 주부터 11시 반에 예배하겠습니다. 그건 예배도 모르고 하나님의 카이로스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도한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냐? 그 정해진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될 때 내 집에 일이 생기고 엄마가 나를 부른다, 애가 나를 부른다, 친구가 나를 찾는다, 누구 집에 결혼식 있다, 누구 집에 장례식 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하고 약속된 것보다 절대 먼저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외도 있어요. 성도들의 삶에. 직계 가족 돌아가셨는데 내가 예배 나오라고 얘기 안 하잖아. 거기 가서 장례식장에서 예배 드리라 그러지. 여러분, 이 성도들이 내가 제일 힘든 게, 우리 나이 때에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면은,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되는 어린애들한테 하는 얘기고, 친구를 잘 분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외로운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하고 같은 길을 가는, 같은 마인드로 살아가는 동력자 같은 친구들을 붙여주시옵소서. 어제 우리 성경 공부에 다른 교회에서 두 분이 오셨지 않습니까? 두 분 볼 때 동갑이고 같은 교회에서 컸고 같은 직분을 갖고 있고 사회생활 하는 건 달라도 어떻습니까? 같이 손잡고 기도원 갈라 그랬대잖아. 같은 마음인 거야.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야 돼. 응? 근데 우리 친구들은 다들 어떻습니까? 대체로 내 속 시원하게 긁어주는 사람이 내 친구인 것 같고, 내한테 좋은 정보를 많이 주는 사람이 내 친구인 것 같고, 나를 위로만 해주는 사람이 내 친구인 것 같고. 근데요, 위로해 주는 것 같고 잘해 주는 것 같은데 전화 끊고 만나고 나면 속이 공허해, 혼란스러워.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친구들은 아님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면 꼭 핑계가 있어. 이거는 보편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누구를 특정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부분 전도하러 나갑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래요, 안 그래요? 안 믿는 친구들도 만나세요. 만나야 돼. 그래 예수를 전하지. 근데 언제 만나느냐? 내가 안 흔들릴 때, 영적으로 내가 강할 때 나가셔야 돼. 이걸 제대로 못하면은 오히려 동력을 하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 자꾸 바리가랑이 잡고 땡기는 친구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지. 여러분, 외롭습니까? 진짜 외로워 봤어요? 진짜 외로우면요, 예수님이 우리 친구 해주세요. 믿으십니까? 정말 친구가 없는 삶, 내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이거 사람한테 이야기해가지고 해결될 일이 아니야. 이거 어떡할 거야? 여러분, 교회 와서 주님 앞에 묵묵히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품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속적으로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 뽑은 걸로 끝나요. 지식으로. 근데 이 이야기는 시제가 달라요. 뭡니까? 이 현재형, 헬라어 현재형 시제들은 특징이 있어요.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도 베드로와 같은, 요한과 같은 제자들을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고,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결단하시고 나아가는, 우선순위 두고 나가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예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필요로 나를 일꾼으로 세우실 때 그 모든 것이 내가 붙잡고 있던 세상과 결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에 우리의 최대 관심이 가야 되는 일임을 배웠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할 수 없지만, 그것이 죽는 것만큼 힘든 경우도 있지만,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결단하며 믿으며 배우고 확신하는 바에 거하는 성도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